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11번째 시간 성경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사기 6장 25절부터 40절까지 11번째 주제입니다. 사사 기도원의 임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리고 그 전에 함께 하시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기도원의 첫 번째 임무부터 보지요. 신데렐리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데렐라를 꿈꾸는 단 한 번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 동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를 꿈꾸는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것도 아니라면 로또라도 맞게 되면 얼마든지 인생이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부에서는요, 우리 자매들이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하면 대부분 키가 커야 되고, 좋은 직장에서 연봉이 높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건을 따집니다.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냐, 그 남자는 무슨 죄냐,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평강공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남자를 출세시킬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슨 인생의 반전을 노리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별 볼 일 없어도 언젠가는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한번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 다 이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치 연습을 많이 한 운동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할 때 마음가짐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경기는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붙어보면 역시 챔피언이죠. 실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1라운드 정도 뭐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탐색전을 벌이다가 2라운드, 3라운드 엄청나게 얻어맞고, 그리고 그 얻어맞는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이 세상에서 엄청 얻어맞고 일주일 내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리저리 치이고 살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배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의 첫 번째 임무는 첫째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이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큰 용사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할 때 그 대접을 불이 있는 예배로, 제사로 바꾸어 버리신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시키신 일은 군사 모집도 아니었고 전쟁 준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수어 버리고 또 집에 있었던 아버지의 둘째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왜 전쟁을 먼저 준비하지 않고 신상을 찍어버리는 일을 먼저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역신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농사를 잘 짓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유력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고 눈앞에 우상들을 엎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있었던 7년 된 숫소, 둘째 숫소, 여러분 이것을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친 지 7년 되었습니다. 미디안에 침략한 해수와 이 소는 나이가 같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곡식도 가축도 다 빼앗아 갔는데 이상하게 이 둘째 숫소는 7년 동안 뺏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운 좋게 살아남은 소입니다. 마치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그래도 이 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농사를 짓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같은, 행운의 존재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둘째 숫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제로 드리라 해서 기드온이 드리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7년 동안의 고통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연명해온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우상의 단을 다 찍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린 그 나무로 불을 피워서 자기 집에 있었던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장처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일을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반대 세력이 너무 많겠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성읍 사람들이 난리를 벌릴 것입니다. 아버지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밤에 몰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다음날 아침에 금방 드러났습니다. 왜요? 이 소가 7년 된 요아스의 둘째 숫소, 너무도 유명한 소지요. 아주 운 좋게도 이 미디안이 침략할 때마다 살아남은 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한 일, 이 일, 하나님이 지시한 이 일을 밤에 했고 다음날 아침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는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이지만 내부에 가족들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농사 지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의 그 무엇들, 그 모든 방법들, 모든 사상들, 모든 행위들 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맛보려고 하는 문화생활, 직장생활, 공부도 그런 목적이라면 자식도 그래서 키운다면 그 다 부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대신 즐거움과 편안함을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들, 그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것을 청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첫 번째 임무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성읍에는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28절부터 30절 내용에 보시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서로 물어 이르되 누구의 소행인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갑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참배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 다 회파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7년 동안 미디안 때문에 살기 어려웠습니다. 잘 안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니까 아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둘째 숫소를 보고 금방 누구의 소행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집의 둘째 숫소니까 기드온이었죠. 성읍 사람들은 이 성을 잃고 기드온을 내어놓으라,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난동을 부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옳은 일을 했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성읍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이 성이 어두워졌을까요? 이 성읍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성이 마비된 시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귀중한 줄 모르고 그것을 다 내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혜를 거두신 것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거두고 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전한 상식이나 건전한 분별력, 인간적인 삶, 이런 일반적인 은혜도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상식적이고 또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눈이 어두워진 성읍 사람들이 이 기드온이 깨트려버린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를 보기는커녕, 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다 찍으니까 쪼개지는구나, 깨니까 깨지는구나, 라고, 우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기는커녕 기드온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착각하였고 선동하였고 나중에 난동을 부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 사이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섬깁니다. 다른 일은 다 제쳐놓아도 제사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제사장에 절하지 않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하면 마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있는 것처럼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예수쟁이 때문이다라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조상은 숟가락질도 못합니다. 그래서 밥을 이렇게 뚝뚝 파가지고 거기다 딱 꽂아주잖아요. 그런 조상이 혹시라도 노여워할까봐 그렇게 벌벌 떨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바로 미련하고 무지한 짓이죠.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고 건전한 상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상식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만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요아스에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요아스에게 돌아온 분별력입니다. 뜻밖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단은 요아스의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본 것은 요아스죠. 이 소는 요아스의 소입니다. 가장 손해를 본 건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자기 아들을 변론하는데 자기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말을 하고 건전한 분별력으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예측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도움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이렇게 파괴되겠느냐?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요아스가 건전한 상식적인 분별력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약에 취했다가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깨낸 이 우상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신앙과 분별력과 상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아쉬워서 끝까지 가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길이 아깝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아깝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아쉬워서 한번 끝까지 가봅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주변에서 봐도 그 길이 죽을 길일 때, 망할 길일 때, 안 되는 길일 때 그것을 설명한다고 그 설명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옆에서 아주 강하게 충격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집에 고급 양주들이 진열장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저쪽 한쪽 귀퉁이에 음란한 서적들이 막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건전한 신앙의 아들이 막 실수하는 척하면서 막 진열장을 붙잡고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막. 어쩌겠어요. 넘어졌는데 다 깨져버렸는데. 그때 화내는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깨닫게 되죠. 사람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잘 고치지 못할 때 충격을 주면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 충격은 협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게 될 만한 강한 힘을 말하죠. 상담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결 상담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전문가가 충격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확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 이 기드온은 아무도 기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의 재단을 회파하고 아버지의 소를 잡아들였는데도 이 아버지가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돕습니다. 자기를 변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여기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싸운다, 바알 파이터 이런 뜻.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요즘은 방충망이 있어서 모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지만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럴 때 뿌리는 것이 이제 F킬러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빵을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습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빵킬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기드온은 바알킬러 이런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킬러입니까? 지나가는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바알의 분별력으로 기드온은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일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깨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충격을 받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상의 실체를 보여주었고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세 번째, 이 미디안 연합군을 자극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들이 다 모여서 진을 치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33절에 그때에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거나 우리가 회복하거나 깨닫거나 그러면 바로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회복 운동이 생기려고 할 때, 또 신앙의 대대적인 부흥이 오려고 할 때,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대대적으로 치는 일도 함께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일은 미디안 연합군을 자극해서 위험한 일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또 35절에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결국 므낫세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합을 만드는 그런 좋은 결과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절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회파했는데 축복이 오지 않고 핍박이 왔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 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부흥운동을 했더니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물론 또 이 위기는 이스라엘의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막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위기를 타결해 보려고 할 때, 힘써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단을 깨버릴 때, 뭐 욕먹을 것 같지만 힘써서 수소를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그때 힘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힘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제법 많이 모여서 이제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책임지는 사사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족장들과 모여서 지도를 보면서 작전을 짠다든지 식량이나 군사의 수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36절 이하에 보면 지금 기드온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확신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두 번의 양털 테스트로 나옵니다. 36절과 37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양털을 하나 놓을 테니까 타작마당에 그 양털에 이슬이 가득 맺히도록, 그리고 다른 데는 비가 한꺼번에 오거나 이슬이 한꺼번에 내리거나 그러면 다 같이 젖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바싹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꽉 차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불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불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어떤 환상 가지고 자기 혼자만의 비전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에서 지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거는 혼자만의 확신이 아니라 공적인 증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래 가사처럼 이 기드온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양털 뭉치에 이슬로 가득 적셔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 적시지 마시고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건을 거꾸로 바꿔서 또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 못 믿겠으니까 다시 한번 다른 일로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가득 찼습니다. 기드온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마치 영적인 자폐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해서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마음에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냥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자폐가 있는 인간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상황으로, 깨달음으로, 사건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양털은 젖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 주변의 땅을 이슬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이슬이 느껴지도록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봐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너의 요구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이슬을 봐라, 내가 한 일이다. 나는 이곳에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영적 자폐가 있다면 그것을 깨버리고 눈을 들어서 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상황과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모든 영역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만 조금 있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믿지만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 막힌 영적 자폐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우연일 수도 있죠. 누가 가다가 물을 쏟아서 마침 거기 놨던 양털에 젖었다. 다른 데는 젖지 않았는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의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일들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법은 그것만 마르고 온 땅이 다 젖어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다 땅이 젖었는데 한 군데 조그만 그곳만 양털이 있는 데만 바싹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정도 돼도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 요구까지 했다면, 본문에서는 안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요구까지 했다면 그것은 정말 불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으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포기해버린 그 사건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몇 번 이상 경험해 봐야 하고 또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미디안의 문제, 미디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문제, 전쟁을 시작해야 될 이 문제, 7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했던 이 문제, 외부의 문제죠.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내부의 문제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외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 내부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과 나가서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함께 힘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본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돕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눈을 열면 그리고 둘러보면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진행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도 본문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